최명철 목사가 산을 불러온다는데 보니까 둘 빼고 없을 것 같아.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지금 저쪽에서 우리 교회는 좀 커요. 한 10,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설교하고 나와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두 분이 인천서 오고 하나는 서울대서 왔고. 그래 나 혼자 오는 것보다는 3일째가 오는 게 낫겠죠? 셋이 오는 게.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났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행복은요 마음에 있어요. 뭐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아멘.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 어떤 문제에서는 나라에 이제 중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임금님이 큰 병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용하다 하는 그런 의원을 다 불러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뭐가 안 돼요? 백약이 무효야. 병은 점점점 깊어져서 생명이 무독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갖다가 입으면 임금님 병은 나을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말을 했어. 근데 행복한 사람의 옷을 속옷을 입으려면 속옷이 뭐예요? 어떤 옷을 갖다 줘야 돼? 속옷이 뭐예요? 최종적인 속옷은 뭐예요? 팬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줘야 되는 입어야 되는데 그때 갖다 줄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얘기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몸빼같이 벼르다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 벼를 전부 쫙 입었어요. 산배 옷으로다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전에 안 입어보셨어? 예, 그 어르신들 그러셨지. 어르신이 다 입었어, 삼배옷을. 삼배옷 짧은 거. 짧은 거 속에서 입고 또 겉옷을 입고 치마 입고 그렇게 해서 입었어요. 예. 그래서 그 속옷을 입으면 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과연 누구겠어? 여기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 방방곡곡에다 다 다니게 했고, 그것을 얼마 동안 찾아오라 그랬어? 1개월 만에 찾아오라 그랬어. 1개월 만에. 한 달 만에 신하들 100명을 불러가지고서 각 고을마다 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면 전라도, 호남은 호남,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탐관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찾아오라 그랬던 거예요. 서울서 다 보낸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전국에서 이름난 부잣집을 찾아다니고 물어봤지만 이들도 역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아. 다 슬픔과 불안이 다 있어. 또 학문이 높은 대감이나 벼슬아치를 찾아가서 봤지만 역시 행복하다고 말하지를 않아. 권세자나 부자나 지식인이나 행복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를 찾아다녀봤지만 제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어떻게 해서 한 분이 산길을 걷다가 오두막을 발견하고서 해가 떨어지니까 되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산짐승들이 많이 나타나고 산적이 나타나고 나니까 저녁에는 다니지를 않아. 지금 우리 서울에는 24시간 다 다니지만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봐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밤 10시 되면 못 다녀요. 흑인들이 강도질하고 가거나 뺏고 뭐하고 해서 절대 큰 도로변에 이외에는 골목거리는 못 다녀요. 전부 7시 되면 다 집에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다가 오목 산에 들어가는 그 골목을 건너가 냇가를 건너고 오두막에서 오두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좀 갈 길을 모르는데 여기서 좀 잘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나와서 남자 한 줄이 놓으라면 예, 방은 없어요. 따로 재워줄 수 있는 방은 없는데 우리 부부가 자는 데서 같이 잘 수는 있어요. 그 옛날에는 초가집들이 이렇게 들으면 방들이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부부들만 자고 이렇게 해서 이불 속에 애들도 다 같이 잤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불 하나 놓고서 애들 5명, 6, 7명이 다 같이 이불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고 잤지 걔들 하나하나 따로 주지를 않았어. 요새는 어때? 그런들 다 하나 따로 다 들어가지만은 그전에는 한 이불 속에서 다 같이 잤단 말이에요. 응? 그래갖고서 옛날에 이렇게 잤어. 그러는데 그 손님이 왔는데 애들이 울먹여 자고 집 부부는 아래에서 자는데 손님 왔으니까 아랫목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 손님 오면 아랫목을 내주게 되는 거야. 그래 이불을 많지를 않잖아. 또 가난하니까 이불이 많지를 않으니까 손이불을 갖다가 덮어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뭘 입고 자? 옷만 입고 애들 발치만 집어넣고서 자는 거야. 그런데 잘 때 이 선비가 말을 했어. 내가 실은 임금의 명을 받고서 부부가 행복한 사람이 속옷을 가지러 다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부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하는 것이 껄껄껄껄 웃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는 거야. 부부가. 먹을 것이 많지를 않고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부부들은 환한 웃음으로 대하고 뭐예요? 너무 가난하지만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아유 당신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응? 근데 그것도 누구 옷을 갖고 여자 옷을 갖고 그랬어. 이 여자 옷을 갖고 여자 옷을 응? 속옷을 좀 달라고 그런 거야.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속옷 좀 주세요. 응? 이렇게 행복한 우리 임금이 병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속옷을 입으면 병이 치료된다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응?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까지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신하가 속옷을 가져가고서 못 가져가겠어. 못 가져가잖아. 아니 이 속옷을 입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 사이에 애들 낳고도 웃으면서 지나가는 그 모습 보고 좋아하지만 결국 속옷을 못 구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행복은 결코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잘생긴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하를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행복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천국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동안은 그 천국의 인재를 바라보며 그 천국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여기서도 앞당겨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산다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천국을 누린다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도 우리 안에 있고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뭐요? 수용하게 됩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 새롭게 밝은 세계는 천국을 누리기에 합당치 않는 모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제거를 하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거기에다가 성실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가온 이 새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속 사람이 뭐 한다고요? 새로워져야 돼요. 행복하라면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행복한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죄와 무지 속에 있는 옛것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죄와 무지 속에 있는, 그래서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은혜의 기쁨과 감사의 선과 의와 거룩한 진실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조화를 갖다가 놓고서 조화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들지 않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잖아요. 또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정화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모양뿐이잖아요. 그런 가시적인 이 식물을 아닌 꽃이 아닌 조화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한우는 보면 기쁨이 오지만 그것이 360을 지나가다 보면 그것은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적인 모든 것을 추방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인 사랑과 은혜와 진실과 거룩함과 의와 선으로 채우면 그 인생이 어찌 거룩하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고요?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께 속하는 심령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생활이 되어져 갑니다. 과거에 낡고 가치없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을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과거의 잔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음먹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항과 환경과 처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소경을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마른 지팽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죽어서 썩은 시체가 살아나는데 무슨 환경, 사항, 나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어때요?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팔자 고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이 엎드려서 성령의 도시를 덧입고 과거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잔재들을 다 날려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어긋난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텔레비전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화면에 안 내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냉장고에 시원한 바람이 안 내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어때요? 바깥에 다 집어던지면 고물상으로 가게 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욕심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영광을 누리고 지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도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자연과 지혜와 능력과 감정과 영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게 좋았습니까? 아름다운 가치를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얼마나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아름답겠으며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남한에는 버려지는 그 쓰레기에 버려지는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육하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귀국하는 사람들이 노현동 이쪽 저쪽에 가면은 훈련원이 있어요. 훈련이 있는데 거기 가면 층이 6층, 5층에서 그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한 기에. 그렇게 와서 80명 이렇게 받고 어떤 때는 120명의 교육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호텔을 한번 구경을 시켜줍니다. 조선 호텔, 신라 호텔 이런 호텔에 가서 먹는 것을 이렇게 뷔페하는 걸 이렇게 본다고. 그 사람들은 그 음식이 버려지는 것만 놀래요. 한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새롭게 환경을 적응하는데 북한에서 양말을 제대로 신을 것 같아요? 양말이 넉넉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가 새끼를 먹기 싫어서 안 먹지. 아마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셨죠? 먹고 왔어? 안 먹고 온 사람도 있어. 잠 12시까지 자다 온 사람도 있어. 어제 밤 4시까지 일하다가. 그러면은 자기가 먹기 싫어서 치사장에 가서 이거 가스불 켜고 먹고 해서 자기가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냉장고에 쌓여 있어. 근데 북한하고 아프리카나 흑인들 동네 가보니까 없어요. 물건이 없어.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 넉넉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야.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물질과 시간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모든 물질과 권력과 소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목적입니다. 바르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자유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이 찾아올 수 있으려면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삶을 영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주로 다니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도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올바른 목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만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 무지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어둡고 칙칙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상에 처져 있던 것들이 다 이겨낼 수 있고, 불면증과 불안한 초조, 어떤 것도 아토피 그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경, 조건,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의 뿌리를 뽑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격 수양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환경, 상황, 나이 그까짓 것 별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밝아오는 이 새해에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항과 환경과 소유욕과 죄와 마귀와 권력에서 해방이 되어 참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주시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고, 우리 애가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아도 돈을 만지기 싫어서 못 만져. 응? 야, 어떻게 100을 갖던데 300을 주냐? 응? 그럼 300에서 100을 갖고 놀아봐. 그 100을 갖고 하루 쉬어봐. 얼마 쉬었나? 쉬어봤어요? 100을 갖고 5만원짜리 100을 갖고 100을 쉬어봤냐고. 1000원을 쉬어봤냐고. 그 2시간 쉬어보면 이렇게 하면 덜 녹서 이거 100억, 이거 100억, 뭐 1000억을 갖다 놓고 쉬고서 뭐 하다 보면요, 또 쉬고 또 쉬고 하루 종일 쉬어도 그 돈이 그 돈이야. 이제는 교회가 어려워도 여러분들 여기에다 불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짜 이제 며칠 안 되면 돈을 많이 만질 거 아니야. 여러 두 분이. 응? 그러면 이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들이 월세도 못 나고 전기세도 못 나고 그냥 교회도 없이 그냥 자기 봉급을 들어 자기 남편의 벌어오는 돈을 갖다가 이 교회에 뿌려박는 거예요. 누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와서 뭐 헌금? 와보면 5천원, 만원, 그게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하고 뭐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30명, 50명 왔을 때는 조금 해서 더, 어떤 때는 목사님 그랬죠? 어떤 300만 원도 하고, 어떤 기분 좋으면 해.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전화를 했어. 이게 천호동에 있던 아가씨 보고 구리를 판매하는 사람이 구리. 전문업체. 그 우리나라에 전문점인데 어디 갔냐니까 공주가 있대. 공주 어디 갔대. 아니 목사님 전화 제발 먼저 해주셨으면 안 갔잖아요. 어제 눈보라를 썰어가지고 몰아서 공주 갔다고 말이에요. 응? 이제는 내가 왜 성부 영신 예배에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8시간만 뒤면은 땡 하면은 2024년 1월 1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성문용신 예배라는 것이 이쪽 저기 보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교를 간단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때 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나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떡국 한 그릇 먹고서 불이 나게 오는 건데 그렇게 됐어. 가난한 교회는요. 와 보세요. 떡국 하나 끓이려고 떡을 갖다가 사다 주고 네 분 갖다 끓이고 뭐가 하니까 성도가 몇 명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부담스러워. 우리는 이번에 어제 저기 해서 교회에 차가 고장났대야. 응? 지난 3주 전에 차가 고장내가 퍼졌다고 그러더라고. 차 한 대 사. 차 한 대 사면 되지 뭐. 그랬더니 차 산다고 하는데 돈을 헌금한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차 한 대 갖고 와. 그랬더니 오늘 갖고 나왔어. 현대차에서 스텔라를 넣다가 요새 새로 나온 저기서 11인승 하나 끌어다 놨더라고. 목사님 차 한 대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되냐? 스마트 키우다가 바깥에서 열고 시동 걸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뉴스 새로 나온 것이 그래요. 내일 교수님 저기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지시해나고 가냐에 틀려. 이제는 자율주행차예요. 그전에는 운전하고 맨날 그렇게 내비게이션 켜고 가고 그러는데 근데 핸들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설마 얹어놓고 있다가 따라가만 하면 내비게이션이 카메라가 알리나 핸들은 목적지에 가면 돼. 여기 열방교회 지도 딱 찍어서 가면 차가 와서 딱 가거든.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불만까지 한다니까. 어? 몇 시에 이 차를 운행하실 겁니까? 의학까지 받아. 그러니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 택시가 버스 같이 차가 날라가. 어? 2, 3명, 4명이 타고서 여기까지 쭉 날라와서 가. 그 비행기가 얼마나 1억이야? 1억. 이 현대 모드스에서 나온 것이 이제 1억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럼 그 차를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육지로에서 그냥 막 달려가다가 몇 킬로는 공중으로 날아가서 가는 거예요. 꿈 같은 차 날아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믿음도 그렇게 믿음이 항생이 되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해? 저는 절발보다 떨어져 있잖아. 절도로 떨어져 있잖아. 그럼 들었어요? 그래 올 한 해 동안에는 23년 안에 일어나고 내가 가게를 줬고 점포를 줬고 응? 돈을 못 내서 쫓겨나고 별짓을 다 했더라도 2024년 어떻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열방에서 다 달라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오는 이 저 설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모세 설교부터 시작해서 100분이 있는데 우리 성부 용신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봐서. 왜? 마음의 기쁨이 예배도 마음의 기쁨이 없이 예배드릴 필요 없어. 괜히 나만 무턱만 들락날락거리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듣는 사람이 내 속에 없으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도무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 내 얘기를 실제로 얘기할게요. 이제는 직장암이라 가지고서 저기서 미국 갔다가 와서 종합건설을 받아보니까 좀 있으니까 한번 사진 좀 찍어봅시다.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서 CT를 찍고 저거 했더니 그럼 M을 한번 더 찍자. 그래서 M을 전체를 찍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직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조직검사 하니까 좀 암이 있는데 조금 있대. 그렇게 해서 고사하니까 직장암 3기예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들어가서
바로 가서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여기 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익성암이래요. 응? 정익성암이래요. 그러나 정익성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정익성에서 어떻게 되냐면 무릎하고 이쪽에서 모든 것이 솟아나요. 고름 같듯이 막 솟아나더라고요. 빨갛게 전기가 솟아나더니 그거에 전기가 다 빠져 물어 흘러 버렸어요. 이 정익성이. 그러고 나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이튿날에 가니까 정익성 암 MRI, CT 다 검사를 하는데 암이라고 딱 나온 거야. 그쪽에 보니까. 그래서 그 3일 후에 가서 엎드려갖고 수술을 하려고 딱 가서 다시 데이터를 하고 조직 검사를 몇 군데 16군데를 뽑아냈어요. 정수암을. 그래서 데이터를 다 놓고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빠져나갔잖아. 하나님의 손길에서 치료해줬어요. 주님, 우리가 한째가 맨날 그냥 의사인데 매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했는데 왜?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면서 왜 자기 자신의 병을 못 고치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약 한 번 안 먹었어요. 다른 사람 약을 이만큼 줘주고 매주 몇주를 해주고 뭐 정기수합니다 뭐다 뭐 소변 안 넣는다고 해서 약을 또 많이 주는 저는 약 한 번 처방을 받질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요번에도 저 둘의 기도원에 갔었잖아요. 동두천에. 그래 김진훈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서 저기 했더니 이 양반이 걷는 거리니 조용히 목사 똑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탕이나 썼는데 머리가 허공에 떴어.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자연치료사야. 그분이 한 사람은 이 등 쪽으로 해서 뭐가 맺겠다고? 다 먹혔어. 전체가 먹혔어. 전체가 맺힌 거예요. 그러더니 김진원 목사가 설교 나오더니 설교가 오늘까지 안 썼어. 못 썼어. 설교 못 썼어. 그리고 건강이 어땠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 뭐예요? 자기가 건강해 하다 뭐 하는데 이제 미세는 82예요. 82. 응? 그래 82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야 엄마는 86세 96세도 있어요. 96세 김진원 목사님 어머니는. 응? 그런데 지금 사업을 여기저기 막 벌려놨어. 한 가지만 꾸준히 나갔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쪽은 승한 것 같은데 한쪽은 허식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교회 목사들이 꼭 하나하나 정리정돈을 해가면서 교회에 목적을 위해서 해나가는데 사업적으로만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버타운 있잖아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2억 8,800을 받아요. 보증금을. 응? 2억 8,800원 거의 3억 돈 다 되죠? 그런데 한 달 생활비 내는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180만 원이요. 우리 목사님 180 나가서 못 나갔어? 가라도 가봐서 못 가봤어. 거예요. 아니 28,800원 나가서 생활하는 목회자들을 불쌍한 사람들 대우를 하는데 2억 8,800원 하고 180을 내라면 과연 180원을 수입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야단을 쳤어. 이거 누가 발상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적만 행해놓고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지요. 경제학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 목사가 한참 거리에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정광 목사 교회만 딱 빼놓고 도시개발 딱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0억을 받았다 큰소리 치는데 500원 하나 못 받았어요. 우리 경기연합회 저짝에서 몇 사람들에서 투자금지 더 이상 후원금 정지 반대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보고 제 발 앞에 누구 꿇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자기 이름까지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정치적인 거에서 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건립할 때부터 이스만 장로가 극휘에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이런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 연합회관 같은 데 가서도 설교를 못한다? 찬양을 못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가서 해보니까 그래야 그래요. 1000m에도 가서 입을 들고 뭐 하는데 아니 마이크를 꺼! 왜요? 왜 꺼? 아 옆에서 사무실에서 있고 뭐 하는 사람들 시끄럽다고 꺼. 내가 그래서 한 번 야단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해역경찰서를 넘겨버리고 그랬더니 결국 알아보니까 걔들이 전부 누구예요? 민주당 소속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전부 다 빨치더니들 저기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완전히 어떻게 점령이 돼가요? 말씀의 은혜는 넘치는 곳에 말씀을 전할 곳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상업주의로 빠졌죠. 상업주의로 영국에 어떻게 상업주의로 빠져나간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술주의로 변했어요. 영국 애들이 유명한 교회들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미국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하시던 분 누구예요? 70년, 8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참 했던 분이 누구예요? 빌리그레함이요?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없다고 그러던데.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술집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그 딸이 뭐 한지 알아요? 그 교회를 팔아먹고 술집을 경매돼서 나가고 해서 조그맣게 빌려 쓰고 있어요. 주 3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예배 보는 시간 일요일날만 빌려 쓰고 있어요. 그 공간 다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일본에 가도요. 순복음교회가 신주쿠에 있어요. 신주쿠에 있는 교회가 몇 년 되냐면 80년 됐습니다. 교회가 개척한 지가. 신주쿠는 80년 됐고 나가사키에 있는 것은 30년 됐어요. 근데 30년 된 게 교회가 30명이에요. 나가사키에는. 신주쿠에는 몇 명이에요? 80명이야. 근데 거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8,800명이야. 10,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렸던 자리예요. 내가 속에서 나가서 있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생지 물러가라는 거예요. 조생지. 짐치고 깨그러치고 길찰 가다를 차고서 교회 정문 앞에서 칼을 휘둘리고 종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도로를 못 지나와. 들어가지를 못해. 길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조용히 사기꾼 물러가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빗이 회장하고 나 같이 가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본에서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미쓰비시 회장이 마이크 잡고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미쓰비시 회사 직원들이 내가 지금서부터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딱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8명밖에 안 남아. 8명도 조금 있으니까 다 휘지부지요. 사람이 흥중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국회 의사당부터 시작해갖고 강화문의 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했었으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태극기 부다고 맨날 부르치고 했었죠? 근데 요새 왜 조용한지 아세요? 많이 조용해졌죠? 한 사람 한 사람 평택항에다가 다 치고 실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어떻게 간지 아세요? 120명 갔다가 연해주에 갔다 다 밀어놨어요. 북한 쪽으로만 철문 열어놓고 니들 좋아하는 북한으로 가라고. 응?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해져가는 거야. 시도 없이 그냥 붙들어 가라 그랬어. 그래서 천 목사가 잘못하고 선전포고 자꾸 저거 하게 되면은 야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와서 붙들어 가. 시도 새도 없어. 뭐 창고 있는 데 가서 돌을 꺼내면 천만에 장갑차, 기관총 모든 것이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 지켰는데 도둑질을 어떻게 해가는지 창고에 물건을 막 빼가고 뭐 그리고 흩어지고 뭐 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거래를 못해요. 왜? 누가 사는 사람이 없어. 그거 1kg에 뭐 5,000원, 뭐 단 5만원 내도 안 사. 왜 안 사느냐? 도둑놈 물건은 바로 서울 구치소로 그냥 끌려가 버렸어요. 70년, 80년 끌려가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평화의원재단에서 중국의 모태동 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세운 자금이거든요. 그 자금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전쟁에서 2차 전쟁 그 했던 것을 승리하고서 물건 갖고 왔던 것이 전부 어디로 가냐.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일본에 갖다 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미군 병력을 다 넘어가는데 그래 안 그래? 목사님이 지금 항복을 했어. 경매자들이 와서 물건을 막 끄집어냈는데 돈을 여기다 뒤로 갖다 놓고서 안 갖다 놓고서 그래서 그 돈이 전부 어디로 와?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어떤 명령 광산 폐광대인데 한국에 광산 폐광대인데 군 2대 탄약고 그걸 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창고가 형성된 거예요. 응? 지금 그런 저쪽에서 얘기를 내가 해주면 이 일을 위해서 이등병이라는 것은 미 연합국에서 지금 16국가가 우리나라를 지원을 해줬잖아요. 군인들이 와서. 그런데 물자적으로다가 옷이고 식품이고 도와줄 나라가 몇 개 나라라면 18개국이야. 이게 그러니까 16개국 말고 18개국이 더 포함된 거예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왔을 때 우리 세계에 나가 있는 교민들, 조선족들,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사졌던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의 각 주에 있던 사람들이 시계고 금이고 팔아서 한국을 보냈어요. 거꾸로.
그렇게 해서 이 IMF가 멈춰버린 거예요. IMF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한국국민들이 처음에 군문 모아 다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실은 외국에서부터 먼저 들어왔어.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서 그걸 갖다 군무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금가락지나 갖다 뭐 돈이고 뭐고 달러고 뭐고 갖다 바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어때요? 저 최 목사님 안 바쳤나? 응? 우리 돈이고 뭐고 굶져 있던 거 목걸이고 뭐고 갖다 많이 줬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 나라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정리가 돼야 돼. 영성시대로 변화가는 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한국 역사나 비슷합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가 않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대한민국은 어때요? 성령을 믿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한국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진가 했냐면은 지금 동해안에 독도 있잖아요. 독도 안에 그쪽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만한 돌덩어리가 불에 붙어. 돌이. 그러면 이 돌이 다른 연료 같으면 이만한 20리터를 태워야 되는데 그것만 태워도 연료가 한을 타고 나가. 열 에너지가 되게 많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핵이 발전한 것이 요만한 핵을 갖다가 갖고서 배 엔진을 돌리면 2년, 3년을 써. 그런데 석유 휘발유 쓰면은 매일 갖다가 50톤, 몇 톤을 가서 계속 바꿔 쓰잖아요. 근데 잠수를 못 하잖아. 그만큼 시간 경비가 되는데 한국이 그만큼 왜 그러냐면은 한국 지식인들이 이제 없는 사람들에도 자기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인만큼은 가르쳐야겠다는 것은 70년대부터 어떻게 됐어요? 교육률이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명철 목사님 애들 대학교 보냈어 안 보냈어? 보냈어요. 보냈잖아. 자기들 축제사 하자. 창피할 가능도 없어. 부인이 건물 청소를 하고 나가서 건물 청소하고 목사가 그거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목욕탕에 가서 청소해주고 응?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을 뭐예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장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지금 세계에 나가서 지식인이 제일 교육률이 높은 것이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코리아예요. 코리아인데 거기에다가 뭐냐면 지식과 지혜가 높아. 이스라엘보다 IQ가 얼마나 하면 12%가 더 높아요. 12%가. 그 다음에 이제는 각 대학, 우수한 대학의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 대표해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가서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어디 대학에 가서 졸업 연습을 해요. 그럼 그만큼 의상이 높아진 거예요. 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의원, 상의원, 이제 하의원이 2명이 있었는데 지금 8명이 됐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지금 하의원에 있던 에서 상의원에 돼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명이 넘었어요. 어때요? 22명이나 놀라지 않네? 22명이 됐다니까? 22명이 돼서 요번에 새로 정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엔에 가서 전번에 갔을 때 아니 코리아로 말을 하려니까 영어를 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하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코리아 의상 높여야 하잖아. 나 코리아라고. 코리아를 해서 발표하고 이쪽에 해서 우리 코리아가 미국에서 유엔에서 정식으로다가
국가 공통어로 포부가 됐어요. 선전포부가 됐어요. 그럼 놀랄 일이 아닌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말을만 하면은 다 영어 세계 공통으로 다 나간다니까. 120개 나라 말로도 다 번역이 돼서 다 나가. 구태 영어 회화 아랍어 뭘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한국어로만 하면 다 돼. 아멘.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됐어요? UN 본부가 일로 오게끔 결정적인 동기가 또 됐어요. UN 본부가 한국에 우선 와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가 계약을 다 했고 사인을 다 받았고 설계가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 누구를 밀겠다, 우리 여기서 밀겠다 하면 그래 대통령이 되게끔 할 수 있어요. 그 발표를 미루는 거예요. 오세훈이가 자꾸 제가 조금씩 주세요 설계를 내가 그 계약서를 거기서 선을 주면 그걸 발표하고 발표하는데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파고들고 뭐 저들 알고 어떻게든지 물고 들립니다. 요거 끝나면 발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어떻게 됐어요? 한강 모래를 다 계약을 다 하고 있어요. 한강 모래도 어디까지? 개성 평양 그 위에까지. 뭘로 주기로? 쌀로 주기로. 달러 안 줘요. 쌀로 주기로. 쌀로요? 쌀. 모래 퍼오면서 쌀로 주는 거예요. 우리 곡식을 나누면 너희들 먹는 거 쌀로 주겠다. 정식 계약을 했어요, 내가. 그래 발표를 안 해. 왜 안 해? 미국에서도 저 하라고 그랬는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통일이 돼야 문제가 없어. 이걸 중국하고 세계 나라에서 같이 협력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의 모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강하고 이쪽이라면 모래가 쌓여가 한강이 저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전에는 운행을 이 잠실 저기까지 배가 그냥 다 왔다 갔다 써. 근데 중간에 다리를 몰아서 뭘 만들었어요? 댐물에서 수에즈 댐을 같이 담보라는 것이 수담보라는 것을 만들었어. 이 막는 걸 막았단 말이야. 이렇게 막았다 턱을 지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턱을 지어서 방포대교 같은 데 먹어요. 잠수교가 있죠? 못 넘어가요. 그쪽에 이쪽에서 큰 배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설계로 되면 다리가 이렇게 들리겠고 영도 때문에 들리는 것 같아 들리겠고 새로 설계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 바다를 이제 뚫어서 영종도에서 우리 인천에 오른 바닷길 있잖아요. 네, 월미도 월미도 형성에서 그게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수상 택시도 움직일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국가가 조금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효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주택이 있죠? 본인 앞으로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 앞으로. 자녀 앞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62만 원, 한 달에 62만 원, 한 50만 원 나와. 그러면 그거 탈 수 있어. 신청해줄게. 수급자로? 수급자를 해서 LH 아파트 하나 줄 거고, 네.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래요. 아들이고. 네. 잘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생활비에 62만 원에다가 보호대사장이 돼서 전기료가 30만 원 나와요. 가스비가 LPG 가스 저기에서 40만 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활에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타갖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내 스스로 벌어서 일여 세금을 더 내고 같이 협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요. 나는 그 생각이야. 이제 이 교회도 이 건물 사. 이렇게 해서 수직에 엘리베이터 놓고 수직에 엘리베이터 놓는데 내가 엘리베이터 누르다 말았어요. 솔직해서 이거 예산 하려다가 여기 그때 뭐 다투고 뭐가 해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결국 홍비들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잖아요. 난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를 안 했으면 몰라요. 나 지금 이성전 담임을 했었어요. 역삼동에. 내가 고참이에요.
그걸 몰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대문교회부터 시작해서 여의도교회에서 여의도교회 성전을 내가 땅을 얼마에 사줬어요? 9,800원이요. 평당. 응? 김현옥 시장 있을 때 우리가 저 합정동에 있는 할아버지 만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건설국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의도 얘 공원도만 저기에서 지시 내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고건 서울시장 고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회원들이에요. 응?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예배드린 것은 이 두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 두 사람이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아지만은 내가 부르는 이유가 있어. 3일날 같은 날 가면 또 300억을 만져. 300억을 만지고 몇천억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가서 쳐다보지도 못해. 만지도 못하는 돈이야. 우리 국가에 움직이는 돈이 얼마라는 건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이 얘기하면 뭐해? 그림의 떡이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응? 어제도 와보니까 삼각제거 전번에 그 독산동에 있는 것도 상가도 얼마 달라는지 아세요? 응? 거기서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상가가 땅이 꽤 큽니다. 그런데 300억만 가지고 다 가져가래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양평에 있는 땅 52만 평, 32평, 아주대학교, 그쪽 대학, 뭐 모든 걸 다 가져가. 난 그 땅 관심 없어요. 솔직히 해서. 이 국가가 발을 쓰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복음 국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우리가 마음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응답받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이까짓 돈 조금 더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이번에 미국에 또 나가도 LA에 1,500만의 이 미국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축제